옛날에는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한국 나이가 없어졌습니다. 잘 없앤 것 같아요. 이제 만 나이를 한국도 지키고 저희도 지키는데, 그런데 머릿속에는 옛날 나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되면 떡국을 먹고, 떡국 먹으면 나이가 먹고. 집에서 떡국 드셨습니까? 네, 부정해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나이 먹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새해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기다려지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연륜이 깊어진다, 그 말을 합니다. 나이 든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되면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신의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복을 어디서 누리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보통 이 종이로 된 책을 구입하려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 다음에 운송비까지 얹어서 그리고 한참 뒤에 받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빨리 비행기로 배송을 해주면 한 주일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북은 어떻습니까? 종이책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그 순간 바로 옵니다. 물론 종이책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서의 이름은 전혀 다릅니다. 에이징 웰입니다. 여러분 에이징 단어만 나오면 저는 가슴이 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늙어가고 우리 늙어 가시는 에이징 단계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버드대학교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했냐면 1930년대 말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2학년 학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그 학생들 72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긴 라이프 스토리를 조사해가지고 이제는 결론으로 내놓은 책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행복의 조건 7가지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년을 남은 삶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어디서 찾습니까? 외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72년 동안 살았던 그 학생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들어간 학생 수준이면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추적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가장 행복하게 그래도 살아남아서 72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노년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분, 모두에게 공통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였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온갖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만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더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들을 봤는데,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가 아니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처했는가에 따라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지만 지금도 그 고난이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어려움 만날 때에 바르게 그걸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한숨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분도 있었다. 그리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건강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물론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 안에서의 관계 혹은 친구 관계. 그런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본연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건강도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보면요, 교육 연수, 여러분 이건 정규 학교를 얼마나 다녔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평생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냐 없냐, 책을 손에 들고 있냐 책을 손에 놓았냐에 따라서 노년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다 해당되죠. 우리는 다 성경책을 들고 있고, 우리 갈래교회는 T공동체 학습 교재를 손에 놓을 수 없도록 이제 새해 되면 또 새로운 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예. 근데 이게 삶의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안정적 결혼 생활, 비흡연, 그래 재미있었습니다. 금주가 아니라 적당한 음주, 알코올 중독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규칙적인 운동, 마지막 7번째 재미있습니다. 적당한 체중. 여기 적당한이 붙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룰이 아니라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너무 살쪄도 안 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신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처음부터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부터 연구에 참여해서 우리 한국에 2010년에 이 책이 출간돼서 번역돼서 출판이 됐으니까 마지막 연구를 마감하신 분이신데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행복의 조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고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받은 사랑을 수평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있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보장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오랜 세월 돈으로 연구해봤자 사실 우리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잖아요. 오늘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는데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동쪽 지역 전쟁에서 차지하고 그 모압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내산에서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년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이집트에서 남았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0살. 다 젊은 세대. 이제는 광야에서 자랐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을 두고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펼쳐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미래의 승리와 미래의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설교 제목이고, 힘든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부닥치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한 삶이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한마디로 드린다면 선봉에 나서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봉이 되고 싶은 것,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거죠. 이 선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제가 원어를 쭉 보니까요, 선봉이라고 번역된 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제일 앞자리, 그죠? 제일 그 앞선 자리,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선봉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는 뭐냐?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 선봉, 얼굴이라는 말에서 이 선봉이라는 번역이 나왔습니다. 앞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그렇게 번역된 곳이 많습니다. 앞선다. 여러분, 얼굴과 앞선다. 선봉에 선다.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식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얼굴이 있다는 이야기랑 교회의 얼굴, 그죠? 어떤 사회의 얼굴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얼굴일까요? 예,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얼굴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나서니까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 얼굴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키는 컸는데 누구 비슷하냐면 사울 비슷합니다. 그죠? 찾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뽑혔는데 저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허우대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지. 특별히 여자들 앞에는 나서는 게요. 여자들 둘이만 앉아 있어도 눈 둘 줄은 알고 지금 제가 아주 번번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앞서서 나서면 우리의 경험 법칙상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나서서 하다 보니까 욕은 제일 많이 먹고. 자, 좀 비속어죠. 다른 표현은 아니죠. 안 좋은 말로 쪽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쪽이 뭡니까?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역할 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내가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좋은 일 아니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일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주장해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무대뽀로 뭣도 모르고 손부터 먼저 들고 그죠? 일부터 먼저 버리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도 많이 먹고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이제 조금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먼저 안 나섭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 다 살펴.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돼가나 봅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나섭니까? 아, 이제는 나서도 괜찮겠구나. 내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옆에 보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하자 그러면 그래도 그 뒤를 따르면서 중간쯤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걸 본 다음에 제일 확실하게 마지막에 그 일을 하는 유형의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과연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많은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새로운 게 났을 때에 내가 빨리 사느냐 늦게 사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버렛 로저스라는 분이 1962년 자기 책에서 사용된 말, 요즘 많이 쓰여집니다. Early adopter.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Early adopter. 어떤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에 제일 빨리 먼저 그것을 사가지고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어디서 새로운 물건 나왔다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사가지고 제일 먼저 쓴다. 여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5단계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책 보면 신제품 제일 먼저 구입하는 사람은 2.5%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름 붙이기를 인노베이터라고 붙였습니다. 혁신가. 매일 새로운만 찾아다니는 사람. 거의 2.5%입니다. 그 다음에 15%가 early adopter입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일찍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혁신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구입하고 시도해보는 사람 15%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뺀 절반 50%, 늦게 50%가 아니고요. 그 17.5% 나머지 사람들 32.5% 정도의 사람은 early majority, 초기 절반. 그 다음 늦게 구입하는 절반, late majority, 50에서 84%까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구입하는 사람 16%, 레거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번역한 걸 보니까요, 느림보, 늦깎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 늦게 구입하는 사람 early adapter하고 반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slow adapter였습니다. slow adapter. 저는 오래된 휴대폰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슬로우 어댑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early adapter. 항상 늦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뭔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제일 빨리 사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도 저는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어디 새 길이 없나? 항상 골목길을 찾아다니 어디 이사 갔을 때. 네,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물건은 늦게 사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맨날 목회한다고 새로운 곳으로 끌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들어가서 졸업한 학교가 없습니다. 도중에 또 전학 가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옮기면서 이사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일 이사 갔다가 그 다음 이사 갔는데 한국 또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또 호주로 데려왔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뒤처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빨리 거기에 적응하는 이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걸 겁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좋고 사람 만나는 게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겁도 없이 이집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어때요? 그 살만하던가요? 이집트 갔다 오신 목사님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 사람 살 때 못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따님은 거기 잘 사십니까? 물어보고. 근데 걔는 무사태평입니다. 아 좋다고. 예.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는 데가 제일 좋은 데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다음 가는 게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미련 없이 지금 이게 아무리 좋아도 또 다음에 뭔가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먼저 받고 먼저 그 땅에 살아야 될 그 땅을 먼저 받은 그 세 지파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커가지고 절반씩 나누어서 동쪽 서쪽에 갔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예요. 난 처음에 주일학교 때 므낫세 반 이게 뭔가 반이 뭔가 참 궁금했는데 그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 전하려고요. 자, 므낫세 반지파 처음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저도 약 7년 전에 이 요르단 지역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약복강도 보고 그 다음에 아르논 골짜기 속에도 들어가보고 사해바다 요단강 서쪽에서가 아니라 동쪽에서 보고 물론 에돔이 살고 있는 페트라 쪽은 가지 못했습니다. 구경 간 게 아니라 회의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밟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워서 차지했던 헤스본, 바산 지역입니다. 자,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섰던 지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문기가 아니라 민수기 3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지나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간단하게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파 사람들이 나서서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 목축하기 너무 좋은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어떡하겠습니까? 다들 뿔이 났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와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죠? 기회를 놓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그 땅 차지했는데 그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은 동쪽에 건너가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차지하고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납니다. 너희가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냐? 그 꼴을 다시 보고 싶냐?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 그들이 못 제안을 했습니까? 얼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먼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제일 앞장서가지고 다른 밭 차지하지 않은 사람들 앞장서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요단강 동쪽을 먼저 받은 그 지파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 그죠? 전쟁의 이야기, 그죠? 헤스본과 바산을 차지한 전쟁 이야기 우리 이번 지난 주간에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차지한 그 지파에게 약속대로 그 땅을 주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모든 다른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얼굴이 되어서 그 힘든 싸움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스피릿입니까? 누구의 영적 정신입니까? 바로 갈렙의 정신입니다.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그 산지를 향하여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청구하면서 제가 얼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 85세지만 내가 제일 앞장서서 화살이 날아오면 내가 먼저 맞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지만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간 그 자리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앞장서야 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은혜를 또 깊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맛보기 시작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는 세상을 봐도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고 그저 주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제 끄떡없이 두벅두벅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분들은 연륜이 깊은 분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한 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연륜이 깊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방해 안 되도록 저 뒷전에 조금 물러나 계세요. 어르신들 앞장서는 거 싫어.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 보기 싫어요. 여러분, 밀려나면서 자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손 놓고 이제는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구경만 하고, 앞장서는 건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앞장서는 것은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앞장서는 건 뭔가 우리 교회 얼굴로 내세우기에 뭐 얼굴도 좀 괜찮게 생겼고 뭐 세상적인 조건도 좀 갖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와, 그 교회 가봤더니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하더라 뭐 그런 소리 듣지. 근데 나 같은 것이 그 얼굴 나서면 안 돼. 나 같으면 앞장서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리에 서기 쉬워지고 2024년 한 해도 먹고 한 살을 더 먹고 이제는 더 올드 에이지에 접어든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렙처럼 이 지파들처럼 이제는 새로운 영적 전투에 그 동쪽 땅 먼저 받았으니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 앞장서라. 선봉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너 얼굴이 어때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조건을 따지면서 누구를 뽑아서 제일 앞장 세우면 포옹이 나겠는가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셨으면 우리 이 갈렙의 자리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갈렙 교회가 반반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좀 밖에 돌더라고요. 영적 엘리트들만이 갈렙 교회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낙방생들은 이게 끼면 안 되게 이것처럼 위험한 소문이 없어요. 우린 뭔가 우리가 소문대 이렇게 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낙오하고 영적인 전선에서도 폐장병처럼 부상당해 후송되었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두려워하는 그 앞자리에 당당하게 예수님 때문에 서게 되는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먼저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 그러면 다 앞장서야죠. 뱃속에서부터 은혜 받았어요. 앞장서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앞장서야 될 요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앞서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보니까 내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항상 앞서서 길을 닦으시면서 가고 계시는 분을 보면 아이고 늘 제일 앞장서가지고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데 내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나는 늘 두 번째 늘 앞서가시는 그분 따라만 가면 등만 보고 가면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제일 선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선봉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두 번의 전투를 통해 그걸 보여주신다. 내가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들 가면 승리하고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경험했어. 자, 보았지?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 싸움, 이거 조그만 거 이겼는데 이건 전초전이야.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나갈 텐데 그때도 내가 싸우겠다. 싸우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다 먼저 보내고 뒤에 서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제일 비굴한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힘없는 자녀들, 힘없는 여자들 먼저 다 어려운 일에 앞장세우고 뒤에 서 있는 남자. 참 비굴한 남자. 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다가
누가 도둑이 들어온 것 같은 중리가 나면 부인 깨워가지고 여보 나가봐. 이거 비굴한 남자. 그죠? 벌떡 듣자마자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선봉에서는 리더죠. 저도 옛날에 데모한 사람인데요. 진짜 주동자는 안 나서요. 누가 나서냐? 감정파. 막 선동해가지고 왜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주동도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듣고 한번 흥분해가지고 제일 앞장선 사람이 잡혀갑니다. 주동한 사람은 가만히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잡혀갑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나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제일 앞서서 나는 주님 사람보다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제일 가까이에 따라가고 싶어요. 그 주님과 더 가까이서 가고 싶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같은 스타일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할 때 얘 주님 얘는 주님 가장 가까이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습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광야 생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멈추면 모든 백성들도 멈추었어요. 언약궤가 떠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그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근데 앞서라고 번역된 이게 단어가 얼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이다. 너희들 항상 앞서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새집하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실제로 전쟁해야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앞서서 나갔습니다. 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 차지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들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나서서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끌고 갔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앞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죽는 자리로 올라가셨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앞서 가셨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선구자가 뭔지 아시죠? 앞서서 달리는 사람. 선구자 노래 통해서 우리가 그 압제의 시절 독립운동하는 것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시절에 그 영정 땅에서 앞장서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달려가는 그 선구자들, 우리 그 노래 참 좋아.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달려가요. 우리 자녀들이 달려옵니다. 우리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먼저 예수 믿으신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게 우리도 그 나이 되고 그 신앙의 순위 되면 해야 될 일이구나. 뒷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앞으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따라가는 데는 뒤처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가까이에 있는 자로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앞서시면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한 해도 그 예수님 바짝 앞장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에 항상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등 돌리는 자리에서 주님 얼굴 뵙는 자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멀찍이 주님 따라가며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늘 도망갈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퇴로를 차단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갈렙의 모든 용사들이 선봉이 되게 하시고 갈렙 교회가 하나님 가장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도 가장 영적인 장수들이 모인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했던 자들이, 뒤에 물러섰던 자들이 다 일어나 따르게 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이 한 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가진 것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복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기름병, 과부의 밀가루 통처럼 퍼주고도 계속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앞서 싸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선봉에 서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